시편 104편이요. 그 자연 세계에서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에 대해서 주로 다뤘습니다. 그래서 거기 하나님께서 달로 또는 해를 지으시고 밤 낮을 만드시고 또 이런 모든 짐승들이 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행사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제 105장은 우리 인간에게, 우리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분께서 하신 일들을 만민이 알았으면 참 좋겠다. 그죠? 알게 우리가 힘쓰자 그거예요. 그리고 그에게는 찬양,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의 기한 일을 말할 거다. 말할지어다. 또 그 이름을 자랑하고 그런 자는 참 즐거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의 능력을 구하라. 4절에 그의 얼굴을 항상 그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이제 바라보는 것이고 간구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분의 행하신 일 5절 6절에 보니까 그의 종 아브라함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의 판단이 온 땅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지금 7절까지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베푸신 귀한 일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리려고 노력해야 돼요. 기억하고 알리고 또 자랑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참으로 기쁜 것이고 또 계속 그 능력을 구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 시편 기자의 삶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 파묻히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게 하고 또 찬양하고 자랑하고 이렇게 기억하고 또 그분을 바라보고 이런 모든 과정을 가만히 보면 지금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귀한 겁니다. 벌써 벌써 이렇게 이 마음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는 이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참 정신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게 우리를 참 기쁘게 하고 우리를 힘있게 합니다. 더구나 하나님 만약에 나를 사용하고 계시다. 오늘 말을 좀 많이 했더니 우리가 이것이 아주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이러면 아주 뿌듯하죠. 그리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지근한 신앙인들이 뭐가 문제냐면요. 물론 자기도 열매가 물론 없어요. 열매가 없죠. 하나님과 세상 양다리 걸쳐서는 열매도 없기도 하지만 그의 심리 상태를 싹 파고 들어가면 깊은 그런 만족이 없습니다. 담대할 수가 없어요. 힘이 넘칠 수가 없어요. 뭐 힘있게 뭘 하는 것 같지만 실제 있어서는 힘이 없는 거예요. 공허하죠. 그런 경우에. 뭔가 채우지 않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걸 이렇게 확신하고 그렇게 느낄 때 아주 좋은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귀한 거고 저와 여러분이 힘써서 앞으로 우리가 주님 만나 배울 때까지는 요 단계를 계속 유지하다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하면 이러한 힘이 없죠. 내부로부터 나오는 이 힘, 만족, 하나님이 내 편, 확신 이런 거를 놓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죄를 졌죠? 빨리 회개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늘 관계가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크신 일을 얘기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선조들에게 했던, 그래서 먼저는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요셉, 모세를 통해서 그때가 특별히 그 많은 역사가 일어날 때예요. 그래서 보면 8절에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선조들과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의 내용이 뭡니까? 11절에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너희의 그 기업이 다 되게 하겠다. 이걸 약속한 거예요. 가나안 땅을 주어서 소유가 되게 하겠다. 그러나 비록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지만 이들은 그것을 차지할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매우 연약한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다는 거예요. 약속은 이렇게 하셨지만 실제 있어서 그들은 매우 수가 적고 나그네며 보잘것없는 자였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족 속 저족 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으로 떠돌아 다녔도다. 우리 아브라함만 하더라도 하란에 있다가 가나안 땅으로 갔다가 때로는 블레셋으로 갔다가 또 애굽으로 갔다가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했죠. 그런데 그러나 비록 이 특별히 아브라함 우리가 많이 생각하면 좋겠는데 아브라함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걸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심지어는 왕들이라 할지라도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아브라함 같은 경우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가 아내를 취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벌하시고 또 창세기 20장에 보면 그날 왕 아비멜렉이 또 사라를 취하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또 그를 벌하시고 꾸짖으시고 왕들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켜주시는 것이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에게 축복하시고 언약을 맺으셨고 그래서 그들은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신 거예요. 그리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택받은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그들은 수가 심히 적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통하여 우리가 선택받은 백성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거 우리는 참 미약해요. 정말로.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 일도 잘 안 풀리고 저런 일도 막히고 답답하고 곤고할 수 있지만 그리고 우리는 심히 약하지만 우리에게는 도우시는 하나님 그분께서 심히 강하세요. 우리는 심히 약하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심히 강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난관 살다 보면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아주 난관 참 곤고함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특별히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힘써 싸우려고 할 때 이런 많은 일들이 얘기지 못한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발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 있는 자는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세요. 부족한 나를 당할 자가 이 땅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연약한 나 같은 연약한 자를 이길 사람이 이 땅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하지만 그러나 강한 자들이에요.
바울 사도의 그런 역설적인 그런 게 있었죠. 우리는 정말 다 죽어가는 자지만 우리는 승리하는 자라는 거.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며 이렇게 돌봐주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방 땅에서 왕의 절대 권력 밑에 들어가서 정말 아내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 또 본인도 잘못했어요. 물론 이런 걸 다 묶어서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뭐 이런저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각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집안의 문제인가요? 남편의 아내, 자녀, 앞날, 건강,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약한 자를 돌보아 주시는 강한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아주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요셉의 예를 들어서 요셉을 또 얘기했습니다. 16절부터 23절. 여러분, 이 배고편이 약간 길지만 별로 길다는 생각이 안 들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쭉 나오니까. 이거 벌써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메었으니. 지금 감옥에 들어간 얘기잖아요. 종으로 팔렸다가 18절에 보니까 벌써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단련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되잖아요. 단련한 것이다. 그래서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그리고 그의 꿈을 이제 맞춘다 그래서 온 것이고, 그래서 결국 꿈을 맞춤으로 무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꿈을 맞춤으로 그가 이제 감옥에서 나왔고, 그리고 21절에 그가 결국 총리, 그래서 22절에 그의 뜻대로, 요셉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또 장로를 교훈하였도다. 총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건을 통하여 결국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이래.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 하나님이 하신 기이한 일들을 설명할 때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제는 요셉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요셉이 그 형들의 시기 때문에 팔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앞서 보내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을 보내서 그가 종살이하고 옥살이한 것은 19절에 있는 것처럼 그를 연단시킨 후에 비로소 총리가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바삐 살다 보면 또 막 회사에 야근도 하고 이런 일 저런 일에 막 좀 지치다 보면 우리가 문득 까먹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하나님의 섭리. 이게 다 형들의 시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팔리고, 또 보디발 아내의 그러한 아주 못된 여자를 만나서 하필 어떻게 그런 또 사람을 만나갖고 감옥에 들어가고, 또 감옥에 들어가서 하필 또 술 맡은 관원장, 까먹는 관원장 만나가지고 2년 동안 더 고생도 해야 되고, 이런 게 그냥 인간의 눈에만, 인간적으로만 본다면은 참 재수도 없고, 하여튼 인복도 지지리도 없고, 또 어떻게 악당들만 만나고 못된 가족들 만났고 되는 거 하나도 없고 막 그렇게만 보일 거예요. 이렇게 쭉 들여다보세요. 쭉 들여다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그 삶이 하필 어떻게 그런 형들을 만나가지고, 하필 또 어떻게 그런 보디발의 아내를 만나고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고 쫙. 그러나 그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먼저 하나님이 그를 보내시고 단련시킨 것이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필 왜 그런 아내를 만났나? 왜 하필 그런 남편을 만났으며, 어째서 그런 부모를 만났고 그런 자녀를 만났고, 하필 어떻게 그런 상사를 만났고 그런 부하 직원을 만났고, 하필 그런 목사를 만났고, 하필 그런 조언을 만났고,
하필 그런 조장을 만났고 우리는 이렇게 사람을 만나고 또 우리 환경에 대해서 많은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늘 주어진 상황에 대하여 배워야 할 것이고 연단받아야 될 것이고 감사해야 될 것이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 처음서부터 끝까지 왜 하필 그 아버지가 제일 이뻐해가지고 좀 두 번째로 이뻐했으면 괜찮을 뻔했는데 첫 번째로 이뻐해서 채색 옷을 입히고 형들 시기하고 하나님 손 안에서 이러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하필 그런 영을 만났는가? 왜 그런 사람을 만났고 왜 그런 환경을 만났는가? 한탄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로 인하여 낙심하지 마세요. 하필 내가 왜 이런 남편을, 이런 아내를, 여기 미혼들 결혼에 대해서 그냥 너무 소망 갖지 마세요. 네. 이게 꼭 그렇게 장담할 수 없어요. 네. 우리가 이런 여러 상황들, 하필 그 회사에서 그 사람,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처음서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손 안에, 그 크신 손 안에, 사랑의 손 안에, 능력의 손 안에 다 붙잡혀진 것입니다. 그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셉뿐 아니죠.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하나님 손 안에 있었으며 지금까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에게 처해진 현재 삶에 대해 하필 왜 이런 배우자, 이런 자녀, 이런 부모, 또 이런 목사, 이런 조장, 전도사. 네. 여러분 이제 그것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그것은 중간 과정일 뿐입니다. 벌써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지 마십시오.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단번에 아주 중죄수로 있다가도 총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면에서 현재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낙심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낙심들 안 하겠습니까? 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런 상황과 여러 사람과의 만남, 환경과의 만남, 주어진 조건들,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승부를 짧게 걸고서 바로바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무슨 뜻이 있겠지, 요거 지난번에 했어요. 그건 못 들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무슨 뜻이 있겠지, 이게 우리 자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려운 일 만날 때도 하나님 무슨 뜻이 있겠지, 네.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또 역사하십, 하나님이 역사한 일을 얘기할 때 모세를 빼놓으면 안 되겠죠. 이 출애굽 사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24절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그러니까 이거 이집트의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저 민족이 강했다가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이게 모든 것이 다 사람들이 하는 것 같지만 또 동시에 하나님은 또 하나님 편대로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 여기도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러면 뭐 애굽 사람들의 죄가 없게요? 아니요. 이거는 하나님 편에서 기술할 때 이렇게 하는 거고, 이들은 그들을 미워했고 그들을 억압했고 남자만 태어나면 다 물에 빠뜨려 죽이라고 그랬던 것은 그들의 원함이었고 그들의 죄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이런 배경 속에서 드디어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를 행하였다. 애굽 땅에서 지금 이렇게 표적과 징조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 흑암은 원래 9번째 재앙이에요. 근데 이게 아주 좀 특이해서 또 이게 먼저 아주 강한 것부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흑암을 보내사 그것을 어둡게 했고 이스라엘 땅은 그들은 하나도 어둡지 않았죠. 어둡게 했고 어둡게 했지만 그들은 뭐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자. 그래서 피가 돼서 그뿐만 아니라 물고기도 죽이셨다고 그랬어요. 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 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비를 내리셔야 되는데 우박이 뭐가 도움이 되겠습니까? 벌이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이런 것을 우박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이런 방식을 통하여 이런 것들을 다 상하게 했다는 거예요.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 사람들이 먹어야 될 거를 황충과 메뚜기가 와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그리고 36절 끝으로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표적과 징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우리 이런 사건을 보면요, 이렇게 정말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갖고 이제 출애굽하게 되는데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일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내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사건들. 여러분 이런 하찮은 미물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을 때 뭐 이라는 게 뭐가 쌩입니까? 그게 이라든가 파리, 개구리 이런 것들. 근데 하나님 손안에 있을 때 그것들이 아주 강한 어떤 군병이 된 거죠. 군사. 하나님의 군사가 돼서 애굽의 바로를 항복시키시는 겁니다. 무찌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가 사람과 바로의 군대가 사람의 군대랑 싸우라면 잘 싸웠을 거예요. 이들은 워낙 전쟁에 능한 용사인데 그 이랑 싸우려니까 좀 힘들지. 이랑 칼 이런 거 들고서 이랑 싸워야 되는데 이게 막 긁어야 되고 자기 힘들어. 투관에 들어가서 이가 있고 아주 힘들단 말이에요. 팔이 막 날아다니는 거 잡긴 잡는데 한두 마리야 잡죠. 파리가 칼 들고 말이죠. 방패 들고서 어떻게 싸울 수가 없어. 이 하나님의 힘은 무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10번째 재앙 원래 계속해서 더 했으면 하나님이 10번으로 정해서 그랬지 만약에 맘만 먹으셨으면 모든 게 다 무기가 되는 거. 하나님은요 무기 안 될 게 없어요. 벼룩도 무기가 될 수 있는 거. 벼룩 그것도 무기가 돼요. 개미 얼마든지 우리가 미약하게 보는 건 뭐예요? 개미 같은 거 그것도 무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비도 마찬가지. 나비 새들은 뭐 원래 날라다니기 좋아하니까 그건 더 세고 독수리 때까지 안 가도 참새 때도 맘만 먹으면 무기 되는 거야. 참새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것들도 무기가 될 수 있고 뭐든지 다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당해냅니까? 하나님의 힘은 무한대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게 가능하고 하나님 손안에 작은 거라 할지라도 그건 강력한 거예요. 그 우리 신약에 보면 우리 예수님 손안에 든 오병이요. 오병이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걸로 5,000명을 먹이시고 또 12광주이 남았더라. 그거 물고기 2마리에 떡 5개. 그 1인 식사 1인용. 그거 먹고 배고파서 또 있으면 더 먹어야 돼. 그 작은 거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여러분 우리가 이 밤에 좀 피곤하죠? 좀 졸리긴 해요. 그렇죠? 그러나 정신 차리세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 우리가 사실 힘도 없어요. 우리가 뭐 에너지가 있으면 뭐 우리가 내세울 게 있습니까? 우리는 미약한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만 한다면 우리가 크게 사용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크게 사용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바뀔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정말 이 지금 쇠퇴해가는 한국교회를 바꿀 수 있습니다. 중국의 그 광활한 땅, 그 넓고 넓은 땅에 무수히 많은 15억을 그들을 우리가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안에 있으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러한
예, 1년에 한 번씩 한 차례 겨우 일주일 갔다 오고 만나봐야 우리가 결국 우리 뭐 1000명 미만 만나나요? 우리가 2000명까지 만나? 그렇게 만나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마음 먹으시면 우리가 중국 대륙을 바꿀 수 있고 앞으로 이 바뀐 그들이 9억의 이 힌두교인들을 또 바꿀 것이고 또 이 아시아 아프리카 전 세계적으로 15억 2천이 더 되는 이 무슬림들을 바꿀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꿈을 가져야 돼. 우리는 정말 뭐 학벌도 없고 뭐 능력도 어떻게 안 될지 몰라. 사회적 지위도 뭐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면 우리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신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돼요. 스스로가 있잖아요. 자기가 에이 내가 이런 설교해도 있잖아요. 박 목사님 저렇게 설교하지만 에이 그래도 에이 나는 속으로 이렇게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오히려 신경 쓸 거는 내가 참 부족하고 연약하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느냐, 하나님 좀 나를 사용하시느냐, 그것이죠. 또한 동시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항상 가능성을 여러분 열어두셔야 합니다. 저 사람 밤낮 예배 시간에 와서 졸기만 하고 뭐 하는 것도 없고 그냥 뭐 열심도 안 내오고 그리고 뭐 별로 뭐 공부도 많이 하는 것 같고 뭐 사회적 직책도 별로 없고 직위도 별로 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혹시 그가 제대로 한번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그 사람 비록 가진 거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를 경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그 사람이 큰 인물 될 수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인물들은 우리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예측 불허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교회 내에서도 저 사람 돈도 없으면서 뭐 공부도 많이 못했고 사회적으로도 뭐 이렇게 인정받기도 이미 뭐 그 시간은 많이 지난 것 같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 무시하면 안 돼요. 그가 하나님 손 안에 있다면 그런 위대한 인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요. 자기 자신에도 그런 걸 믿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항상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의 경우는 있잖아요. 반대로 바로 애굽의 당시 세계 최강의 강대국 이집트 고개의 황제죠. 황제 왕이란 말이에요. 그는 권세가 있었어요.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갖고 있었어요. 세계 최강이었어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감히 하나님과 대립각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결국 망한 거 아니에요? 바로 왕이. 우리는 이러면서 항상 마음을 낮춰야 됩니다. 사실 나의 이러한 뭐 학벌이랄까 또 나의 어떠한 이런 지위 또 나의 어떤 조건 능력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사실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교만한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PhD다. 그럼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그 좋은 머리는 누가 주셨냐 그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 걷어가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치매 한번 걸리면 그럼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 원래 그랬잖아요. 그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거 걷어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미지근한 신자들이 아주 배짱이 강한 사람 그들의 특징은 배짱이라 이거죠. 자기는 하나님 다 주신 거 압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거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은근히 대립각을 둡니다. 이건 참 무모한 행위죠. 여러분 우리 혹시 내가 지금 부자입니까? 아니면 내가 좀 사회적으로 볼 때 괜찮은 지위에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좋은 조건을 갖고 있습니까? 그거 다 누가 주신 거예요? 나는 뭐 영어회화가 뛰어나고 중국어회화도 되고 불어도 되고 뭐 일어도 되고 5개국에 능통하고 돈도 뭐 연봉이 뭐 막 자기 많다 할지라도 그거는 결국 하나님의 주신 것을 그냥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자기가 만든 게 아닙니다. 나 열심히 원래 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 열심은 누가 주셨냐 이거죠. 우리는 사실은 나에게 주신 모든 좋은 조건들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높여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이 호흡을 거두지 않기 때문이네. 호흡을 거두신 하나님이라고 우리 성경에 나와 있죠. 그분이 우리를 거두지 않기 때문에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가는 걸 깨닫고 늘 마음을 낮추고 기회가 있을 때 그건 내년에 할게요, 이런 말 위험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때까지 주실지 안 주실지 모르잖아요. 올해는 빼고요, 한 내년쯤에 뭐 좀 하겠습니다, 뭐 중국에 가겠습니다, 아니면 뭐 내년쯤 뭘 하겠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앞날에 대해서 기회 주실 때 우리는 그걸 매번 찾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지나가면 놓치는 거예요. 그때마다 찾아 먹는 게 우리의 점수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면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러한 재앙뿐만 아니라, 그래서 마침내 37절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신, 이게 제가 그때 이거 설교할 때 얘기했죠. 이 은금을 가지고 나오는 게 이게 절대적인 거예요. 이거 안 갖고 나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노예생활하다 나온 거에 불과해요. 은금을 가지고 나온 게 이제 승리자거든요. 이들에게 이제 노력을 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뺏은 거야, 이거. 자기들이 승리자, 은금을 갖고 나와야 승리자지, 그냥 나오는 건 그냥 해방되었네요. 그냥 해방되었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은금을 갖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거 꼭 나와야 되는,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이겼다는 거예요.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린 자가 하나도 없다. 아주 강건하게. 그런데 이들이 떠날 때 참 이상한 현상은 애굽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좀 하도 재앙을 많이 당하더니 정신이 이상해졌나? 기뻐했다는 거예요. 왜요? 이들을 사실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런 엄청난 걸 저들을 놔뒀다가는 우리가 망했구나를 이 애굽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야 되는데 바로가 혼자 그냥 완악해서 버티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나간다 그러니까 살았다 그거죠. 살았다. 그리고 이들이 뭘 요구하니까 아유 다 갖고 가시오. 네. 더 버틸 재간도 없어. 빨리 가주는 게 돕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그들을 두려워합니다. 감히 하나님을 대항하는 민족, 이들이 이렇게 처절하게 패배를 끝내고 마지막 남은 그것조차도 이제 홍해에서 그들은 멸망당해야 이 모든 순서가 맞는 것입니다. 이제 이들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39절에 이제부터 광야 생활이죠.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또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만나를 먹이신 것이죠. 또 이들에게 광야에서 아주 필요한 게 물 아닙니까? 물이 없어요. 그럴 때 반석에서 물을 내는 거예요. 반석에서 물이 나와 강같이 흘렀다. 여러분, 이 그 많은 백성들, 먹을 것도 없고 그 마실 것도 없고 옷도 사실은 헤어져야 되고 발도 부르터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을 결국은 광야를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광야 같은 곳에, 더구나 200만 명 300만 명쯤 되는 그 사람들을 광야로 이끌어서 물도 부족하고 물도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고 음식도 없는 그거를 그들을 40년간 그렇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척박한 광야에서도 이들의 먹을 것을 주셨다는 거. 이 말은 결국 우리가 우리말로 딱 번역하면 뭡니까? 앞날 걱정하지 마라. 그냥 먹을 거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한다면 우리가 나의 가는 길 그분이 아시고 그분이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살아가자. 이거 안 되면 어떡하나? 목사님, 이거 시험에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막 울어요. 꼭 붙어야 되는데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그건 자기 생각이죠. 꼭 붙어야 되는 건. 떨어져야 또 더 좋은 길이 있는 거예요. 꼭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꼭 돼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생각부터 좀 바꾸세요.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똑같습니까? 요번에 꼭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요번에 꼭이에요. 나그네께서 그렇게 언제 될지 모르는데. 우리가 이런 저런 다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붙을 수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행하소서. 이게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말이죠. 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라든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이런 모든 것. 하나님은 이렇게 얼마든지 200만 300만 명 그 많은 사람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먹이시고 입히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날에 대해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참 걱정이 되고 잠이 안 올 때, 하나님 나 이러다 뭐 먹고 삽니까? 나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는 한번 그걸 생각하세요. 200만 300만 명이 광야에서 대책 없이 걸어간다. 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대책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게을러서 일하는 거는 그럼 먹지도 말라고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게을러 놓고도 막 먹으려고 하면 안 되죠. 그럼 맞아야죠. 그런 사람은. 그건 안 되지만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최선을 현재 다하고 있다면 뭘 그렇게 우리가 걱정합니까? 염려합니까? 뭐 먹고 사나? 뭐 먹고 살아요? 밥 먹고 살지. 보세요. 그냥 꼭 밥 먹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모세라는 인물, 또 애굽, 요셉, 또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우리는 구약에 보면 많은 일꾼들이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진공상태, 하나님과 우리끼리 알아서 이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시대마다 일꾼을 부르고 계시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지금 이 시대에는 일꾼이 아주 부족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사실 그래서 제가 이 일에 뛰어든 거예요. 주님이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그럼 나라도 해야 되겠구나. 아주 단순한 생각이죠. 그걸 뭐 PBS 하면서 무슨 막 관찰 해석할 일이 있습니까? 일꾼이 부족하다. 그래서 부족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데 그냥 부족한 거야 그냥. 그럴 때 오히려 우리가 생각할 것은 부족하니 나 같은 것도 일꾼이 될까요? 이렇게 물어봐야지. 그냥 그 일꾼 부족하다. 그거에 대해서 뭐 PBS 안만 하면 뭐합니까? 자기가 일꾼은 나서면 끝나는 걸 가지고. 지금도 하나님은 뽑고 계세요. 그리고 뽑아서 쓰고 계십니다. 이 말은 꼭 우리 목사가 되라는 뜻은 아니라는 걸 다 알고 있죠. 어떤 직업을 갖든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제자 삼으라 했으니 내가 그래서 모임을 만들고 제자를 삼고 어린 자를 양육하고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이런 일을 힘써 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일꾼을 사용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말세의 마지막 때에 이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내가 일꾼이 내가 어찌 안 되겠는가. 자기가 결심을 하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하나님의 일꾼 되는 방식은 자원이라고 그랬어요. 당첨되거나 당선되는 게 아니에요. 투표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하겠습니다. 그거예요. 그러면 일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모든 일들에 대한 결론, 하나님의 일하심. 왜 하나님이 이런 많은 일들을 벌이셨는가? 결국 42절에 이것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언약과 아브라함을 기억하며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사실 우리가 지금 노래하며 살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 항상 잔치하며 살려고 그랬죠. 우울하게 사는 거는 기독교가 아니라 불교라고 그랬어요. 심각하고 우울한 건. 우리 항상 잔치며 웃으며 사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난관이 있어요. 참 자면 얼마나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즐거워하며 잔치하는 거예요. 잔치. 여기 보니까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노래합시다. 여러분들 노래해야 되는 거예요. 잔치. 제가 이제 목이 이렇게 아프고 나니까 말도 잘 못하지만 노래는 더 힘들어요. 노래. 다행히 옛날에도 많이 불러놔서 뭐 이렇게 억울하다 이런 건 없어요. 그래 여러분들 그러면 찬양 좀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찬양 마음껏 나를 지으신 나를 만드신 그분을 내가 이제는 나이가 좀 들며 좀 정신 차려서 그분을 찬양하는 거 얼마나 귀한 겁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나오게 하시고 44절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뭐 한 거 하나도 없는데도 사랑하시는 이 자녀들에게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들이 이 나라를 가질 만한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과 그 선조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즐겁게 노래하며 나오고 그거를 가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왜 이렇게 하시는가? 마지막에 이는 뭐라고 그랬냐면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라.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을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언약의 이 진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을 기억해서 오랜 후손들 그들에게 이 약속의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따르는 백성이 되고 살라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우리 하늘 아버지의 이런 성품을 우리도 많이 닮아야 돼요. 이런 한번 언약한 거 지키시는, 약속을 우리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면을 우리 아버지, 우리가 자녀들이니까 자녀가 부모님을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부모의 좋은 점. 바로 그것은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약속을 자꾸 이렇게 뒤집으면 안 돼. 우리가 약속을 지켜야 되고 그때마다 말만 잘해가지고 그땐 자기가 이렇게 생각했다가 하고 그 다음에 또 마음이 바뀌니까 또 말을 자서 뒤집고 우리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해로울지라도 한번 입 밖에 낸 것은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약속을 잘 지켜야 되고 가장 눈에 띄는 건 대표적인 게 시간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만나기로 했으면 10분 전 미리 나가 있다든가 이렇게 이걸 해야지 자꾸 우리가 늦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약속을 자꾸 바꾸면 안 됩니다. 우리도 이런 면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이런 약속을 하시고 그들이 430년 동안 있다가 약속대로 나오게 하시고 광야 길을 걷게 하시고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런 신실하심, 한번 약속한 걸 지키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위에서 그렇게 봅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어떤 한마디 했으면 저건 지켜지는구나, 이렇게 주위 사람이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저렇게 이제 반드시 하는 거구나. 이제 머리가 안 좋아서 까먹는 경우는 할 수 없죠.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한번 입 밖에 낸 것은 꼭 지키도록 우리가 애써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늘 말씀 105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에게 큰 역사를 이뤘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건 그건 뭐 당연한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놀라지도 않아요. 그런 것은. 그러나 이제 선택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이제는 하나님을 백성으로서 잘 섬기기를 원하신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이걸 원하셨어요. 근데 이들이 이 말을 계속 안 들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열방에 흩는 거 아닙니까? 이제 신약시대 바로 오늘에 사는 우리를 이제 크신 능력으로 타는 불못에서 이 출애굽한 것처럼 우리 출지옥이죠. 그러니까 지옥에서 우리를 빼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45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라. 잘 우리가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뜻이 바로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잘 그 말씀에 기울여 그 말씀대로 잘 순종하기를. 그 당시는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합니다. 오늘날 이 신구약 66권의 이 말씀 잘 우리가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을 잘 따르자, 그거예요. 우리가 그거 얘기한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많은 일을 벌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따르라, 그거 잘 섬겨야 된다. 이렇게 볼 때
오늘 이 시편 105편의 말씀 그 결론 부분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 하나님을 잘 섬겨라, 이게 결론인데, 이렇게 볼 때 지금의 나는 어떻습니까? 지금의 나는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받아주셨어요. 이제 자녀로서 나는 하나님 말씀을 잘 따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그거야.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나는 뺀질뺀질 거립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가 잘 순종하는 아들 딸이지, 뺀질뺀질하라고 부릅니까? 윤나라고 뺀질뺀질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에 물들지 말고, 다른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안 믿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세속적으로 갈 거면 더 세속적이 될 거야 앞으로.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좋은 자녀가 되라,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제부터는 잘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러려면 내가 잘못된 것들 고치셔야 됩니다. 미루면 안 돼요. 여러분이 버려야 될 것을 오늘 당장 버려야지 차츰 버리겠습니다. 잘못된 거 차츰 끊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태도가 아닙니다. 잘못된 걸 발견된 그 순간 그걸 끊어야죠, 우리가. 왜냐하면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어떤 야망이나 자기가 어떤 원함, 욕심, 여기에 우리가 굴복당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신실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과연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따르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이 삶이 그래야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은 빛나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성도 되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능치 못함이 없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보고, 또 우리는 모든 것을 바로처럼 그러면 안 되고 우리 하나님의 손 안에서 겸손하여 늘 바라봐야 될 것이며, 결국 이렇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자녀가 되라고 하셨는데, 나는 그러한가? 우리 이 시간에 자기를 들여다보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